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봄 기운 가득한 3월을 맞아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악된 일들이 많았음을 예배에 앞서 자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좌절치 않도록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드립니다. 환난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이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였으나 더 이상 확산치 않도록 방역당국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치료와 회복에 힘쓰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다 함께 깨어 기도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의 시작과 함께 추웠던 겨울이 물러나고 새로운 봄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어붙었던 삶들이 주님 안에서 서서히 녹아지게 하시며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도들과 병든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을 더하시어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조차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각 기관과 헌신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성가대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모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뜻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예. 암송하신 분만 평안하신 것 같은 느낌이 꼭 드는데. 네.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는데 교회 목사가 암송 때문에 다 평안을 빼앗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참 비바람이 참 많이 몰아쳤는데요. 예, 여기 비바람이 정말 바람이 세고 그래서 뭐 꽃들도 막 다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지난밤에. 근데 여러분 아마 집안에 아마 평안이 아마 계셨을 줄 압니다. 뭐 집안 식구들끼리 뭐 식사도 하시고 뭐 TV도 보고 뭐 집안에서 평안히 계실 줄 압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비바람이 많이 몰아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 예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시는데요. 13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강화인데 13장, 14장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 내가 처할 처소를 많이 마련해 놓겠다. 뭐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근심하고 두렵고 뭐 걱정되고 뭐 그랬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지만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내 참된 평안을 누려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13장,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는데 15장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강화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장소 이동을 지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다락방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의 마지막 강화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고 좀 더 반복 심화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 때 나는이라는 것은 에고에임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신적 표현, 나는 누구다, 에고에이미라는 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의 에고에이미가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뭐 생명이다, 나는 뭐 진리요, 뭐 이렇게 뭐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7번째 마지막 에고에이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포도나무 말고도 유실수가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무화과나무, 다음에 또 뭐 감람나무, 이거 다 유실수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포도나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포도나무일까? 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시편 80편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80편 찾으신 분은 그냥 잠깐 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습니다. 어디다가 심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심기시는데 가나안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댔죠. 그래서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지금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여기 지금 이제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내고 거기에 지금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른 거 하나 또 보시면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은 이사야서 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포도나무 어떤 포도나무냐?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지금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포도밭에다가 망대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망대도 세워서 짐승이나 또 이렇게 뭐 포도를 서리하러 오는 사람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를 해치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망대를 이렇게 세웠어요. 포도나무를 지금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고 이 기대하는 바가 지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품질을 심고 땅도 개간하고 망대도 세우고 아주 물도 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아주 품질 좋은 이제 포도를 이제 얻으려고 꽤 기대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맺힌 열매는 뭐냐면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은 결과물은 들포도 쓸데없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금 이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면은 짐승이나 또는 외간 사람들이 와서 이 포도원을 짓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관리하지 아니하니까 이 포도원에는 이제 찔레와 가시와 엉겅퀴와 뭐 그런 잡초들이 막 나고 이 포도밭은 이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으셔가지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가 비틀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어진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밭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항상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27장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 한목에 다 안 나오죠. 예. 한목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27장에 있는 말씀은
그 포도원을 노래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사야서 5장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지금 다릅니다. 포도원을 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나무에 물도 주고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가꿀 것입니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나면 그 밟아서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포도원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이 포도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5장에서는 포도원을 짓밟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7장에 오면 좀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나?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 포도원을 심판받던 포도원이 이제 열매가 풍성한 이 포도원이 지금 된 것입니다. 시편, 아까 우리 80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시편 80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탄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밭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지금 불타고 있고 배임당하고 있고 지금 가만 놔두면 이 포도원이 파멸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그 탄원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시편 80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나안에 심겼는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막 그 이상한 거가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다 보면 이방 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땅을 막 이렇게 뭐 황폐케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시편 기자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지금 불타버리고 배임을 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거 지금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심으신 포도나무 아닙니까? 라고. 그 다음 구절 80편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권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인자라고 얘기하죠. 인자에게 손을 얹으셔서 인자에게 주의 권능을 더하셔서 그 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포도나무가 파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권능을 더하셔서 이 포도나무를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이 포도나무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탄원입니다. 이 인자가 누군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부터 이스라엘 파멸로부터 구원해낼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시킬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힘을 다하셔서 이방 나라로부터 이 파멸로부터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구원케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포도원을 다시 살리실 것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80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참 포도나무이고 참 이스라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이 참이란 이 말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의 참이 아니고 이 참이라는 것은 어떤 모형에 대한 실체로서의 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에 대한 실체로서의 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또 참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농부가 되셔서 이 지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주일학교에서 그 두구동에 그 주말 농장을 했었습니다. 그 주말 농장에 상추도 심고 또 뭐 심었죠. 고추도 심고 뭐 깻잎도 심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많이 심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그 농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물도 주고 또 이렇게 손도 보고 했지만은 뭐 아이들이 키운 것은 아니죠. 뭐 주중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가서 평일에 그 손도 잘 봐주고 또 뭐 걸음도 주고 뭐 그 장목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주일에 점심 시간 때 상추도 먹고 뭐 이렇게 뭐 고추도 먹고 그냥 식탁이 굉장히 풍성했었습니다. 그럼 주말 농장 그때 돈을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주말 농장에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해바라기를 심을 수도 있고 뭐 코스모스를 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을 수 있지만은 이번 상추나 고추를 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요. 상추를 먹고 고추를 먹고 깻잎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심어서 우리 교인들이 점심시간 때 이렇게 참 이렇게 상추도 이렇게 많이 먹었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께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걸 상추가 집에 가져갔다마는 그 어머니가 그 상추를 받고는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 교회 성도들이 어떤 그 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때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추를 심어서 상추란 열매를 얻었고 또 상추를 통해서 한 영혼의 열매도 얻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추를 왜 심냐? 다시 말하면 그 상추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좀 농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농부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포도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뭐 보기 좋게 하려고 심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또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줄기가 굵지도 않고 만듯하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회초리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신다는 의미는 열매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뭔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열매는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거룩한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세속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열매는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죠.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성품,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 전도, 거룩한 삶, 성품 이거 다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나 또 거룩한 삶이나 이 성품은 각각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어울려져야만 되는 것이죠. 성품이나 인격이 좀 이렇게 더러운데
전도가 됩니까? 그건 안 되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밖에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이나 인격이 원만하지 않은데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좀 이렇게 성품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전도 많이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온 것이 어떤 신앙이 좋다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전도는 안 하고, 성품이나 인품을 이렇게 단련하고, 그 인격만 고집하는 그런 것도 건강한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도덕적이고 뭐 그런 아주 그 고귀한 인품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을 윤리적이고 뭐 생활이 반듯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론 우리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일을 무시하고 인격, 뭐 도덕, 윤리 그런 것만 주장한다면 그건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열매는 전도, 거룩한 삶, 우리의 성격, 인품 이것이 다 함께 어울려져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모토로 이야기 드리자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세상은 평안이 없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참 안식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전해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나 혼자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는 강의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을 쌓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무슨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듯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 자리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리예요.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우리의 그 삶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삶에서 나타나는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람을 서로 섬기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훈련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 훈련들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굉장히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을 지식화시키는 것. 우리가 서로 섬기고 공동체가 서로 만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을 잃어버리는 점에서 아주 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거룩한 삶과 성품, 인격이 서로 같이 어울려져서 성장해 갈 때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절름발이가 아니라 건강하게 두 발로 이 땅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농부가 이 한 해를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에 추수할 때에 열매가 많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이 꼬리가 찢어서 귀까지 열릴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농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뻐하는 일, 우리도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버림받고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목지로도 쓸 수 없고 관상수로 쓸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그냥 불쏘시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비결을 본문은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이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 전체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신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 대신에 하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 거한다라는 말이 1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의 매절에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 구절로 우리가 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는 줄기에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나무가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당겨서 그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하면은 그 가지는 열매를 지금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을 할 때 이 거한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이 되면 주님 영주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7절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무엇이 거한다고 하죠?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거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렇게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뒤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뒤에 열매 맺는 가지, 두 가지 가지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아니,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가족을 다 버리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가 다 들었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도 그가 다 보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가룟 유다도 파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가지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 안에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안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니까 때가 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그 의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그 의미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 공급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의 말씀에 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직분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예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두 번째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예요. 열매 맺는 가지인데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키울 때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면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나무가 영양분을 갖고 잎사귀에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열매로 그 영양분이 가지 않아서 열매를 맺더라도 정말 쓸데없는 열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잎만 무성한, 아주 꽃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원래 목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고 그냥 잎만 무성한, 그냥 보기만 그럴싸한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가지치기를 해서 영양분이 다른 가지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영양분이 오직 포도에만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가 그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만 그 영양분이 열매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데 집중할 때에 그 열매가 탐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야만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힘과 그것이 열매 맺는 일에 이렇게 쏠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빛의 바에는 공간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비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란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 다음에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씨, 옥토밭에 떨어진 씨, 이 네 가지 씨가 각각의 다른 밭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열매를 맺는 씨는 옥토밭에 떨어진 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라다가 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라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그 유혹들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이 에너지가, 그 영양분이 하나님의 그 뿌려진 씨가 자라는데 그 집중하지 못하고 재물에, 세상의 염려에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2장 34절. 잘못 펴는 것보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의 마지막 종말에 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해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지치기를 잘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종말 때 너희가 참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치기를 잘하지 못해서 열매를 너희가 맺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가지치기를 잘 하셔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만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 성어 중에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부, 솥을 부숴버린다는 것이고, 침주, 배를 침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아직 중국을 통일해서 중국을 다스리면서 국책사, 토목사 그런 것을 많이 벌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렇게 잔인한 왕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세금을 아주 이렇게 부과시켜서 백성들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나라 계속 국민들한테 포갑적인 정치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어서 막 곳곳에서 반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하장사 항우도 있습니다. 항우도 이렇게 반란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데 지도자가 됐어요. 항우가 군사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제 진나라와 군사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황하를 이렇게 건너갑니다. 황하를 건너간 다음에 이 항우가 자기가 타고 왔던 배를 다 침몰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배를 다 침몰시킵니다. 또한 그들이 밥을 해 먹었던 솥을 다 부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도 다 이렇게 부숴버렸습니다. 마흑사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3일치의 식량만 나눠줬습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습니다. 밥 해먹을 솥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지 않고는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부침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솥을 부숴버리고 배를 침몰시켜서 오직 거기에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전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얼차례 기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갔는데 애인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이러면 군인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군인은 그 생각을 가지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전쟁에 집중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만 해요.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참 들포도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에 거하라. 그때 너희 가운데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사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참 포도나무 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들이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께 우리들이 붙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일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